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 13장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두 가지 같은 단어가 있죠. 같은 단어요. 어린 양. 예, 어린 양인데 앞에 서수라는 형용사절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있고, 그래.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있죠. 어린 양 앞에 서수라는 형용사절이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고 죽임을 당한 하고 요 두 가지가 하나는 요한복음의 처음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달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어린 양을 믿으면은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생명책이 달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면은 딱 계시록에 두 군데 뺏기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만 구원받는 거고요. 계시록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달라요. 성경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의미라도 다르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어디에 써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한 것 중에서 제가 전체 성경을 뽑으라 그러면은 세 권을 뽑는데 뭘 뽑는다 그랬죠?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 세 가지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 권을 뽑는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뽑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 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뽑고요. 그다음에 한 절을 뽑는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뽑고요. 한 단어를 뽑는다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 이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에 전 성경이 다 종착역은 결국은 거기에요. 아까 읽은 것 중에서 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생명책에 이 생명은 완벽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요. 성경이 같은 단어라도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세 권을 뽑는다 그러면 왜 세 권을 뽑을까요? 라고 할 때에 창세기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스토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12장, 15장, 17장, 그 다음에 22장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금 완벽하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큰 덩어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을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최종착역은 결국은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왜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나라고 하는 대목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몰라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는 것을 어떻게 얻는다, 누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역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으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다 거기서 나타나는데 지금 계시록이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하고 계시록하고의 그 차이점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어떠한 성경을 다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요, 성경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꼽는다 그랬죠. 로마서를 꼽는다 그랬는데 로마서가 3장부터 8장까지 3, 4, 5, 6, 7, 8장까지가 성경의 점진성, 우리 신앙의 점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하면은 사람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성경을 사람들이 해석을 해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야라고 해서 갖다가 붙인 건데 저는 그 단어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은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장부터 시작을 해서 8장까지의 점진성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 생명을 얻어가는 것, 생명을 성장시켜가는 것, 그 방법을 장별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율법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요. 7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곤고한 자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8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8장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이기는 자도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첫 장에 보면요.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타락한 후 변화된 사항은 첫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죠. 푸뉴마, 스피릿. 그 다음에 둘째, 혼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혼, 푸시케라고 얘기하고요. 셋째, 몸에 죽음이 오게 됐어요. 사망이 오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요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요 세 가지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이 돼야 되고 혼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나중에 우리가 이 몸은 썩어질 몸이니까 이 몸은 없애버리고 죽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새 몸으로 준다 그랬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죽으면은 천국의 문 앞에 있다가 죽으면은 싹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제부터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생명이 왜 우리에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2장 26절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너무나 유명한 거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영혼 없는 몸이라고 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이에요. 영이에요. 영.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지금 이제 이 원어에는 대부분 다 똑같이 혼하고 영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만 유독스럽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가 적어준 것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두 절을 보면서 왜 영과 혼과 몸,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될까요? 왜 나눠야 될까요? 나눠야 될 이유.
두 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흠없게 보존되라. 그러면은 반대로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13절에 답이 있죠.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쪼개지 않으면 속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쪼개야 돼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나쁜 것이 있구나라고 드러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쪼개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상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이 다른 성경에서 이제 뽑아서 그런 건데요.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혼 푸시케.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여기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영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헬라어로.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엔프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를 원어에는 엠프사워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을 내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생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같아요. 또 어디에 있는가 보면요. 비슷한 생각해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뼈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뼈가 나올 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완벽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이 내적인 생명, 아까 저기 고린도서 15장에 45절에 그랬죠. 살려주는 영,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그 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을 우리가 지금 못 받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없어서 천국 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면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보세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 있죠. 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에요. 제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사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뭘까요?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단절된 사람들을 놓고 죽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단어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 천당 이거는 반만 맞아요. 반만. 네. 불신 지옥 이건 다 틀렸어요. 불신자들 지옥이 아니라 불신자는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불못. 불신자는 불못. 지옥은 한시적인데 그 이제 추자차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누구나 다 예수 천당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영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성경을 위해서 왜 자꾸 쪼개야 되게 했느냐라고 할 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일괄성 있게 몽땅 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지금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들을 지금 찾는 거라고요. 분명히 있지요. 영만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음란한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의 침상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도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내비두는 것을 놓고 지금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마지막 날에 예수의 날에 심판을 구원을 받게 하는데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음란한 것을 지금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깥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들은 굉장히 나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세전에 나는 택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세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칼빈의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만세전에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 구원파가 있었죠.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 기성 교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접근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습니다. 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 구원 받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개신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답변을 못해요.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글쎄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인데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그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생명에 관한 복음이라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성경을 갖다가 뽑았는데요. 하얗게 쓴 것, 하얗게 손가락질한 것 있죠. 세 가지요. 예, 요 세 가지를 다 읽을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요 성경 기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성경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심판 받아요. 분명히 받아요. 이 집사님, 고린도후서 5장 1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여기엔 없어요. 5장 10절.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거기에 심판받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악은 안 믿는 사람이 악이고 선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5장 24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24절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목사님들이 심판에 관한 것, 지옥에 관한 것, 죄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성 신자들이 굉장히 나태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생명에 관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영으로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라고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대비해갖고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을 갖다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 5장 24절에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둘째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중 중에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흰 보좌가 펼쳐져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 때에 안 믿는 사람이 다 그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이 다 끝났고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것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받는다는 얘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여기 프린트 나눠준 것에 있어요.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몸은 죽여도 여기서 영혼은 밑에 써 있지요. 소울이에요, 소울. 그래서 혼이에요, 혼. 사탄은 우리의 이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에요. 네. 사탄이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의 몸은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육신에 더러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하는 것이지, 혼은 이 육신의 생각, 이 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사탄